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5월 2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주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통해 육신의 피로를 풀어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친히 깨워주셔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새 은혜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축복을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주님께서 친히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에 저희를 오늘도 순종함으로 나와 예비하신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에만 붙들려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7장 11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아가서 7장 1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술람 여인이 드디어 솔로몬 왕과 결혼한 이후에 솔로몬 왕을 향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주님을 향해 고백해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전에는 예비 신랑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기만 했지만 이제 간절히 원하던 결혼을 한 후로는 늘 함께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는 것은 신랑과 함께 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만 있다면 어떤 환경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랑과 동거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하늘나라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니까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이때부터는 어디 가서 거하든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궁궐에서 살아도 초막에 가서 거해도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모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천국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 바로 이런 고백을 솔로몬에게 하는 겁니다. 왕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디든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간혹 주님이 우리를 평지에서 거친 들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안락한 곳에서 초가와 같은 곳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도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처했을 때 그때 보이는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어떤 환경으로 인도하시든지 감사가 나옵니다. 어디에 가서 거하든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동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보다 어려운 여건을 만나면 불평합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이런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나 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종류의 성도들 중 어떤 성도로 살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더라도 주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하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면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은요 주인인 솔로몬 왕이 일꾼들을 고용해서 경작해 왔던 곳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포도원 안에 포도움이 돋았고 꽃술이 퍼졌고 석류꽃이 피었는데 그동안 솔로몬 왕이 이 포도원 안에서 행하신 일을 솔로몬과 함께 보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결혼 전에도 이 포도원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 포도원을 밖에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된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 솔로몬 왕과 함께 이 포도원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은 영적으로 보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상징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포도원에 포도움이 돋고 꽃술이 퍼지고 석류꽃이 피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말씀이 자라서 싹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꽃이 피고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에 함께 와서 보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과 함께 자기 마음의 포도원을 날마다 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매일 자신의 마음의 포도원에 주님이 돋게 하신 포도움이 잘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꽃술이 계속 잘 자라고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석류꽃이 계속 잘 피고 있는지 잘 점검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환경으로 주님과 함께 잘 가꾸길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포도원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포도움을 돋게 하셨는데 지금 그 믿음의 움이 계속 잘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처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꽃을 피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향기 나는 꽃이 계속해서 피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꽃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미움과 시기라는 악취를 풍기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부터라도 마음의 포도원을 함께 돌아보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믿음의 우물 틔우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향기가 나는 꽃을 함께 피워보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부터라도 마음의 포도원에 악취가 나는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포도원에 말씀과 기도라는 걸음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다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당시 남녀간의 사랑을 북돋워주는 식물인 합판채와 솔로몬 왕이 평소에 좋아하던 여러 가지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슐라미 여인은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솔로몬 왕이 사랑해 주겠지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솔로몬 왕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솔로몬 왕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까?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슐라미 여인이 이런 사랑을 솔로몬 왕에게 보여주었을 때 솔로몬 왕은 슐라미 여인이 보인 사랑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랑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후궁들보다도 다른 여인들보다도 가장 사랑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주님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로 지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늘 우리도 주님이 기쁨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다면 그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의 열매를 주님께 날마다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이 기쁨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포도원을 주님과 함께 늘 잘 살피는 중에 믿음이 자라고 순종이라는 향기로운 꽃을 피우며 늘 주님이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래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